11월 5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의 시를 읽어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를 문학평론가들이 평론한 것을 보면 시보다 몇 배, 몇십 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시인이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시를 썼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복잡하고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과 구원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을 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원 진리, 그 가장 큰 계명을 설명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한 논쟁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안에 그대로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으뜸 계명이 뭔가,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붙잡을 모세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10계명을 첫 번째 법으로 두었습니다. 율법 중에 으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모세의 10계명 외에도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10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킨 것인데 10계명이 헌법이라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은 세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계명 외에도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경의 풀이를 해석한 구전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핵심 구절들을 풀이하고 설명한 그런 설명서가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미슈나의 내용들을 또다시 해설해놓은 해설집이 있었고 라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세기경 라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해설서인데 이것은 이 미슈나 게마라를 전체를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10계명과 613개의 율법들, 그리고 미슈나, 그리고 게마라, 라쉬, 이 전체를 포함하는 탈무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을 당시에는 탈무드가 없었지만 여러 유형의 하위 율법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전승과 그리고 유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과 전승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치고 고단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람의 전승이나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경에 명하는 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애인입니다.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거창한 종교 행위나 예식이 아닙니다. 계급 같은 직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읊조리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주가 둘 있습니다.
소녀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절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주 사랑하듯이 마음과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독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에 동의했던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멀지를 다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그래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 이것이 남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복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경외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참된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말씀의 회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